손을 좀 보세요. 안 들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이 2번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긴 시간들 찾아봤죠. 코로나가 왔을 때 온 교회가 혼돈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 길을 찾아갑시다. 주님 주신 길을 찾아갑시다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붙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 아마 이 산상수훈이 끝나면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좁은 문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론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죠. 어디론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남미의 온두라스라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온두라스. 미국 있고 멕시코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온두라스거든요. 이 사람들이 멕시코를 뚫고 국경을 넘어서 미국까지 이제 가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민 정책을 완화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가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미국까지 걸어갈 길을 보니까 4,300km예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30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배를 더 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만주를 지나서 아마 몽골까지 가야 될 그런 먼 길을 지금 나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미국 땅이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저기는 각오해 말 거야. 이게 저들의 대단한 결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누가 막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누가 지금 막고 있죠? 경찰입니다. 경찰. 못 가. 딱 막혔어요. 경찰이 막고 있어요. 멀고도 험한 길을 택했지만 경찰이 막히고 말았어요. 좁은 길을 택했지만 아마 그 좁은 길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같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그래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저 사람이 중국에서 성형 수술을 100번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처럼 됐어요. 저게 요 며칠 동안 인터넷에 아주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저 사람이 중국에 16살 된 딸인데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진으로 저게 코가 오똑한 바비 인형이래. 저게 바비 인형 닮고 싶어가지고 10번이나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형수술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비용이 6억이야. 6억. 여러분 6억이면 집안집 값인데 얘네 아버지가 뭐 중국에서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라고 했을 텐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아름다운 미모를 물려주지 못했지요. 그러면 나 말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대고 나 여기 못생긴 얼굴 물려줬으니까 책임지고 돈이나 내서 나 밥이 닮을 테니까 상관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제정신이 아니죠. 4,300km를 걸어서 미국 땅에 가겠다라는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또 수술을 100번까지 해가지고 나 바비 인형 담겠다.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무모하죠. 안타깝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 이 좁은 문과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이 문이 같은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 이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어떤 문들이냐면 넓은 문과 좁은 문이고요. 넓은 길과 협착하는 길,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다수가 가는 길, 소수가 가는 길.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대비를 해요. 그러면서 좁은 문을 가라, 협착한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소수가 택하는 길을 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난이도로 따지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아까 경찰들이 맡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한 길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길이죠. 숫자로 따져본다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수가 외면하고 소수만 가는 외로운 문입니다. 위험한 문일 뿐만 아니라 외로운 문이라 이 말이죠. 거리로 보면 너무 멀어가지고 저 4,300km 저 밖에 있는 그 문일 텐데 너무 멀어서 분간하기 어렵고 불확실하고 희미한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딱 요약하면 이런 문이에요. 위험하고 외롭고 희미한 문이에요. 다시요. 위험하고 자막이 좀 부탁합니다. 위험하고 외롭고 희미한 문이에요. 대중적 여론, 다수의 여론에 휩쓸리기를 좋아하고 유행에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저 외롭고 위험하고 희미한 문을 택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좁은 문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잖아요.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고향에 살면 외롭지도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굳이 가솔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좁은 문을 출발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일주일 혹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을 따라서 어쨌든 40년 동안 돌아가잖아요. 물 없는 광야를 돌아가요. 뭐 하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에게 대들잖아요. 과연 이 천하장사와 두 사람 합쳐놓은 것만한 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대들어요? 물맷돌 5개로.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택할 수 없는 좁은 문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습니다. 왕들과 백성들은 절대로 그 악한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들의 소원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불명예를 각오하지 않으면 택할 수 없는 문,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택했던 문이죠.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많은 장군들은 전쟁의 승리로 금이 환영하면서 통과했던 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죄인으로 압송되어 통과하기를 자처합니다. 역시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좁은 문의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의 최고 절정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육체를 입으사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는 좁은 문의 전형이자 완성이에요. 이 십자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인 것 같아요. 몇몇 교회들이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예배를 놓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기독교를 표방하는 어떤 몇몇 선교단체에서 이런 해서 요새 참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욕심이 있어요. 그 안에 표방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욕심이 있다고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십자가 이 좁은 문을 조금 더 한번 더 깊이 생각했다면 그런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서 좁은 문에 대한 모델들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일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좁은 문이 왜 없겠어요? 역사에도 있죠. 그냥 세속 역사,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보면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 보물이 남대문이다, 거북선이다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보물은 무형문화재는 무엇이냐? 한글이에요. 여러분,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을 아시죠? 조정의 중심, 중요한 조정 대신들이 다 반대했어요. 다 100% 반대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밀리 문자 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세종대왕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서와 같은 이야기죠. 이 배 몇 척 가지고 일본을 막았었던 이순신, 예,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기꺼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주의선만 홀로 싸우고 다 부하들은 저 뒤로 도망가 버렸을 때 홀로 싸우다가 전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뭐냐? 좁은 길이 무엇이며 장군이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휘자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한번 넘어가 보면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부를 늘리려고 세금을 과중하게 매겼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독점을 했습니다. 무역 독점을 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국가의 창고를 튼튼하게 한다. 이것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중상주의. 이렇게 너도나도 왕들이 막 중상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닙니다. 시장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따로 있습니다. 예, 세금을 낮추세요. 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신학생이었어요. 그가 신학생이었다고요. 신학도. 그러면서 그 당시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경제학자로 부르는데 그때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중상주의 왕들이 펼치는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로운 길,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또 농경사회에서 인구가 생산의 핵심일 때, 지금이면 동력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힘이라는 것은 말의 힘과 인간의 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군대도 많을수록 많이 가고. 그래서 인간이 이 숫자가 힘이다라고 할 때 아니다. 인간은 기하급수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로 늘어나서 마침내 인구 폭발과 식량의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라고 종말론적인 선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멜더스라는 사람인데요. 멜더스 인구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멜더스는 어떤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목사였어요. 목사. 신학도가 오늘날 경제학에서 금쪽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멜더스 인구론 하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해요. 목사 본래 직업이. 목사가 시대를 읽으면서 통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무엇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좁은 문들, 좁은 길들을 설파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역사에 돌아와 봅시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예, 그가 걸어갔다는 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좁은 길입니다. 이제 천황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명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명령해가지고 한 판이 신사를 찾아가가지고 줄 서서 적적적 걸어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높입니다. 제자리에 서. 그러니까 옛날 그 군대 문화처럼 줄을 서가지고 이제 신사로 가잖아요. 그런데 신사 앞에 가가지고 갔는데 어떤 청년이 제자리에 서 그러니까 딱 서잖아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뭐예요? 지금 코앞에서 신사 코앞에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동주라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만주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연변에서 꿈에 그리던 학교로 어디로 왔나? 평양의 숭실학교로 왔단 말이에요. 숭실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사참배하러 오니까 거부해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참 배울 나이에 자기가 꿈에 그리던 기독교 학교, 숭실학교에 왔는데 그것을 등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학생으로서의 10대로서의 결정이에요. 윤동주는 옥에서 붙잡혀가지고 옥에서 죽기 이전에 이미 어디에서 죽었냐? 바로 학교에서 신사참배 거부할 때 죽었어요. 한 번. 그는 좁은 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질병과 경제 침체와 고용의 절벽과 교통과 정보의 단절로 인해서 고독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코로나 브루, 고독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위기라고 그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의 심각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서 싸우기 어려운 재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재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건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딱 태어나 보니 일제 치하였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예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고. 딱 태어나 보니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 없는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 군대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군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욕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또 태어나 보니 6.25 전쟁으로 총포탄이 핑핑 날아다니고 있어서요. 여기저기 폭격과 더불어서 포탄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었습니다. 배를 골았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 태어나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손길을 벗겨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밀가루 버무려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월남전에 팔려가가지고 목숨을 담보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월남전뿐만 아니라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팔려나갔습니다. 말이 좋아 취업이지 거렁뱅이가 먼치 못해서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이라 벌어먹으러 해외로 나가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열사의 땅 중동에서 열사의 땅 중동 땅에 가가지고 정말 물다르고 낯설고 물다른 그곳에서 가족들을 먹이려고 노동 분팔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왜 저는 이런 아픈 우리의 추억을 떠올려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겪어왔던 이 험난한 길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게 상기시키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는 거예요. 침수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최고로 크다라고 거짓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옳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험난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이럴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라떼는이라고 하면서 꼰대라고 부른답니다. 라떼는이라는 말을 하면서 훈수하는 꼰대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작심했어요. 제가 라떼가 되기로, 꼰대가 되기로. 꼰대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에서 80명이었어요. 지금은 20명 내외죠. 콩나물 씨루라고 그랬어요. 비아냥거리면서. 입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학 진학률 50% 안 됐습니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공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공돌이, 공순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돌이와 공순이들이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전태일이에요. 저도 어찌어찌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공부하면서 부모님이 주신 등록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밑으로 동생이 6명이에요. 가난 때문이에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저는 15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요즘은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합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이렇게 자꾸 포기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포기 중에 3포 아세요? 3포? 3가지 포기한대. 연애, 결혼, 출산.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나 연애 못하고, 연애 못하니까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출산 못한다는 거지. 3가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5포도 있어. 5포 5가지.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경력도 포기해, 집도 포기해,
오법이 머물지 않고 7가지도 포기한대. 7포, 연애, 결혼, 출산, 경력, 집에다가 희망과 취미마저도 포기한대. 예, 이런 것들이 농담처럼 회자되고 있어요. 이래서 포기, 저래서 포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포기가 이어져서 마침내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라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포기하고 널브러져야 됐습니까? 지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총포탄이 나는 포탄이 터지는 그런 전쟁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북한에서 뭐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지만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총포탄이 터지는 전쟁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코로나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쟁은 그것도 전쟁이지만 어쨌든 총포탄이 달아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자율화되고 많이 문이 열려서 우리 사는 세대가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고학력 세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상당수가 90% 이상이 아마도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받는 밥상이 있잖아요. 이 밥상이 조선시대 왕이 받는 밥상보다 더 기름지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조선의 세종대왕보다 더 맛있는 밥상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객관적인 수치더란 말이죠. 아프리카 케냐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 남을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제에서 전쟁 통해서도.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깔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맞아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벌벌 떤다고요. 필리핀 가보세요. 중국한테 꾹소리를 못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때요? 지금 요사이 와가지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우습게 여겼잖아요. 저 떼놈들이라고. 일본 어때요? 외놈들이라고 깔봤잖아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 이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는 그런 포텐셜이,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성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보더라도 중우장대형, 중공업이 그 다음에 첨단 박소, 첨단 산업이 아주 균형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기업의 산업의 형태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다고요. 굶는 것 말고 세계 1등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수십 개, 수백 개 1등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뭘까요? 핸드폰, TV, 냉장고, 배, 철강, 배터리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포기합니까? 왜 널브러져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오후 4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할 건데, 청년들이 대부분 20대 아닙니까? 20대에 자꾸 포기를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루, 인생이 1살부터 80살이라고 할 때 이것을 하루에 비기면 20살은 아침 6시예요. 20살은 아침 6시에 해당하다고. 이제 6시 일어나고 기지개를 켜야 될 텐데 그 20대 때 포기부터 배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이건.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은 너무라고 있다. 산은 너무라고 있어요. 좁은 문은 왜 있어요? 방해하려고 있는 게 아니요. 들어가라고,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올라야 마다 아닙니까? 등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등산은 올라가야. 산이 너 왜 거기 있냐? 나보고 올라오라고 초청장이래. 산을 초청장으로 인식한다 하는 사람은 그걸 올라가요. 방해물로 인식하는 사람은 돌아가겠죠. 포기하겠죠. 히말라야가 왜 거기 있습니까? 누군가 올라가 가지고 이 고봉 8,000m 이상이 넘는 그곳에 올라갔을 때 어떤 전경이 펼쳐지며 창조주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좁은 길도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좁은 길 가야 돼요. 우리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엄청난 일이라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천만의 말씀. 뭐 전례가 없어요, 없기는. 전에는 이보다 더 했다고. 다시 한번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깨어나자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자꾸 침성봉대해가지고 엄청나다, 크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선배들은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용병으로 가고 목숨 전쟁터에 목숨을 바쳤어요. 오늘 우리 그렇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산은 오르라고 있으니까.
최영원 목사가 엊그저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재작년 말이죠. 미국에 넘어간 게 정말 돌아보니 은혜예요. 제가 생각해도 은혜인 것 같아요. 최 목사가 출국하고 나서 2달 후에 코로나 터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늦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유학 못 갔어요. 막차 타고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갇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가 미국 현지인 교회인데 가보니까 그 학교 교수들이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래.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평생 이렇게 많은 교수들 틈에 있어 보기는 처음이라고. 예, 마지막 코로나 막차 타고 유학 가더니 좁아져서 집에만 인터넷 공부를 하는 것 같더니 현장에서 또 나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수들 틈에서 말이죠. 교수를 친구 삼아서 교수 친구라고 표현했다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그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한국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DTS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특별히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래요. 나도 묵상 강의를 언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언뜻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속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홍정희 목사가 최 목사 자네가 묵상 강의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묵상 강의를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다가 중단하고 최 목사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14기에도 최 목사가 미국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새벽 3시인가 4시가 되대요. 새벽 3시, 4시에 우리나라에 시간 맞춰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목사님 저 강의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묵상 강의 아주 잘합니다. 묵상 강의 잘하는 최영환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기영 목사가 무슨 강의를 하냐면 재정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기회를 줘서 사람 못해요가 아니라 산은 넘으라고 있고 좁은 문은 통과하라고 세워진 거니까. 오늘 코로나는 통과하라고, 이겨내라고, 그래서 전 국민이 면역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그러시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박기성, 이경숙 선교사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들이 은퇴하신 후에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 근데 자기 은퇴비 다 거기다 현장에서 쏟아가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요. 참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랩이라는 노래의 장르를 아시죠? 넌 왜 가니 나는 걸어간다, 너는 뛰어가냐 나는 걸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 이게 랩이라고 하던데, 그 래퍼 중에 BY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랩을 통해서 기독교 예수 신앙을 고백하더라고. 랩을 통해서 11조 이야기도 하더라고. 독특한 크리스찬이죠. 독특한 가수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곡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인상을 보니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 같다 막 이런 비아냥도 있고 그것도 노래냐 뭐 이렇게 좀 욕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나 봐요. 굴하지 않아요. 웃어 넘겨요. 아니면 법적 대응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길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산은 너머라고 있기 때문에, 산은 너머라는 초청장으로 인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위험하고 외롭고 불확실한 좁은 문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남제일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산은 넘으라고 있고 좁은 문은 통과하라고 있듯이 오늘 코로나 넘고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지침 잘 받아들이면서 또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에서 넘어야 될 지침들을, 원리들을 잘 첨가해가지고 그냥 사뿐하게, 가뿐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신사적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좁은 문 이 설교 한 편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지침이 뭘까? 세 가지 지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가두고 깎아내리는 고통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래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조정래 씨. 그가 작가 40년, 50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나는 나 자신을 글 감옥에 가두었다. 어디요? 글 감옥. 글을 쓰는 순간, 글을 쓰는 동안에는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하루에 16시간씩 꼬박 책상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하루에 16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인데 8시간을 자고 먹고 움직이는 시간 빼놓고는 16시간이면 이게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보통 하루에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의 2배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원고지 30매씩을 꾸준히 써서내요. 꾸준히 써서내요. 그래서 한 번도 원고 마감 기한을 넘긴 적이 없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글 감옥에다가 가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갇혔던, 스스로 가두었던 글 감옥에다가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이런 형용사를 덧붙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홀한 글 감옥. 자, 글 감옥. 하루에 16시간씩은 엉덩이에서 존경을 하도록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떻다고요? 황홀하대. 고통스러운 싸움의 현장이 황홀하대요. 그래서일까 그는 태백산맥과 한강과 아리랑이라는 세 편의 대하소설을 써서 한국의 대하소설 1인자예요. 벌교에 가면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고요. 김제에 가면 아리랑 문학관이에요. 벌교에 꼭 가서 꼬막만 먹지 말고 가가지고 그런 데도 한번 가봐야 돼요. 김제 가가지고 평야만 보지 말고 이런 문학관 같은 데 가가지고 가보니까요. 그 원고지에 썼던 그 원고 있잖아요. 태백산맥. 그 높이가 3m. 내 키보다 더 커. 그대로 모아놨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자기를 깎아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소설 쓰는 데만 통하는 말일까요? 신앙이야말로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독방에 가둬놓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거예요. 황홀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럴 때 그 감옥이 내가 스스로 갇혔던 그 황홀한 동행의 감옥이 무엇입니까? 나를 탄탄하게 바꿔놔요. 코로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게 만들어놔요. 만약에 감옥이 없다면 바울의 옥중서신이 쓰여졌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네 서신이 옥중서신인데 옥에서 감옥에서 써서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옥중서신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천사가 풀어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났네요. 깜짝 놀랐어요. 웬일입니까? 천사가 풀어줬다고. 초대교회에 말이죠. 이 감옥에 들어갔던 감옥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두고 깎는 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나무가 깎여야 지팡이가 되고요. 돌이 깎여야 명품 조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고통으로 깎이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 법칙. 이거 뭐냐면 10사람이 있으면 2사람이 이끌을 가고 나머지 10사람은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2사람을 리더고 나머지는 쫄개처럼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시대를 깎으면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면서 시대를 리더하는 창조적인 소수인 거예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욕심을 내려놓고 깎고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때가 코로나 이때거든. 지금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이렇게 저렇게 제약을 받으니까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이에요. 미니멀 라이프.
옛날에는 많이 먹고 막 명품 가방들 과시용 소비도 하고 취미생활 이거저거 하면서 골프장으로 안 다니는 데 없이 쏟아졌잖아요. 맥시멀 라이프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뭐냐? 그렇게 해보니까 남는 것이 뭐냐? 남과 비교하다가 자기는 나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는 뭐 다른 사람은 얘보다는 나은 것 줄 아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하네. 결국 비교와 허탈 뿐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럴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줄이자. 그래서 간편한 세계, 작고 간편한 세계에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깎고 자기 자신을 가둘 수가 있어요. 예배에, 묵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헌신에 우리 자신들을 가두고 깎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릅쓰고 짊어져야 됩니다. 무릅쓰고 짊어지지 않는 한 어려워져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딱 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8가지의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 거면 걱정하지 않는 게 쉽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지금 비판하지 말고 심판석에서 내려오라. 전전주에 설교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쉽던가요? 어렵거든요. 노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게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는 게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짊어지고 무릅쓰는 게 좁은 문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마치 어느 작가가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글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문,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무릅쓰고 짊어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 먹이려고 무거운 등짐을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입니다. 그렇게 무릅쓰고 짊어질 필요가 있어요.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열매도 없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 한 방울만 내리면 우산 찾아가지고 막 우산 쓰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옛날 어른들 우산이 없을 때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를 온팡지게 다 맞아요. 안 피해요. 갓을 쓰고도 피하잖아요. 오히려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기 얼굴을 세차게 때리는 장대비를 음미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때리는 장대비를 음미한다고요.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싸움이야. 이게 소위 옛날로 말하면 양반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양반들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렵다 저렇게 어렵다 피가 도망가나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옛날에 비가 아니라 눈이 내렸잖아요. 우리는 눈 내리면 미끄러질까 봐 설설 기어다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눈 내리면 집안에서 집콕 방콕 하지 않고 어디로? 산에 가가지고 뭐 해요? 사냥 가요. 산토끼 잡으러, 토끼 잡으러 갔다고. 눈 내리면 산을 즐겼어요. 사냥을 즐겼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했는가요? 범사를요 무릅썼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떻게 했나요? 범사를 짊어졌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비 올 때면 우산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등산 갔는데 목표는 저기 있는데 막 지쳤어. 그때 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아이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내려오는 사람이 조금만 가요. 저만큼이에요. 저기 있어 저기. 그 거짓말 다 거짓말인 거 알지요. 그렇지만 뭐예요? 긴 호흡으로 조금만 힘을 내서 올라가시오 라는 격려 아닙니까? 등산이 이러하듯이 신앙도 긴 호흡이 필요해요. 우리 찬송가 544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니 기다리니 내가 내가 그리던 그리던 주를 주를 배울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열린 천국문 천국문 내가 내가 들어가 들어가 세상 세상 짐을 짐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빛난 빛난 면류관 면류관 받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저 내용 보세요. 언제예요? 저 날이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신 날, 주님 배울 날, 기쁨이 넘치는 날, 세상 짐을 내려놓는 날. 언제예요? 언제예요? 저 먼 미래거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할 때든지. 그래서 저 찬송가 가사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긴 호흡이 깔려 있어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긴 호흡. 여러분 코로나 너머를 보십시오. 코로나만 보지 말고 코로나 너머, 그래서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 이후 코로나만 보이면 그 사람은 외눈박이에요. 코로나 이후를 볼 수 있는 눈, 두 눈 가진 사람. 축복합니다.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긴 호흡을 가지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앞으로 2주 후에 마태복음 산상순이 끝나는데 끝나면서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교황이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프란치스코. 근데 3사람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우스꽝스레 3사람이에요. 로마의 교황이 하나 있었고 프랑스 아비뇽이 있었고 피사에 또 하나 있었어요. 교황이 셋이니까 교황권이 난립을 했다는 뜻이죠. 부끄럽고 탐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혼돈을 거듭할 때 그때 딱 나타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체코, 지금으로 따면 체코죠.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명의 교황이 있던 시대를 거쳐가니 3사람의 종교 계획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보세요. 3사람의 교황이 판을 칠 때는 세상 썩었다, 끝이다, 종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엎어요. 3사람을 통해서, 얀 후스를 통해서, 위클리프를 통해서, 말틴 루터를 통해서, 존 칼빈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때 그 당시 만연했던 패스트와 종교의 부패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제2의 종교 신앙의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교회가 지금 어렵고 세상에 욕을 먹는 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교회는 항상 해답을 찾았어요. 교회는 항상 해답을 찾았어요. 다시, 교회는 항상 해답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해답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좁은 문을 갈 줄 아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피어났어요. 위클리프, 얀 후스, 말틴 루터, 칼빈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좁은 문의 씨앗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코로나 어떻게 해요?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만 곧 끝날 거예요. 오히려 순기능도 있어요. 정부와 사회를 10년 이상 앞당길 거라고 하잖아요. 고용절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들 고용절벽이라고 말하는데 긴 호흡으로 보면 일본이 지금 완전 고용에 가까운 만큼 청년들이 다 일자리 찾아서 제자리 갔어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시대가 올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예측합니다. 지금 뭐 직장 못 구해서 막 아우성이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어쨌건요,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도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인구절벽, 고용절벽 이거 극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준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앞에 놓고 준비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클리프처럼, 얀 후스처럼, 말틴 루터처럼 3사람의 교황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좁은 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에요. 대안적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